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모든 분들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요일에도 오는 영상을 여러분 비전을 봤겠지만 저희 여러분들은 뒷모습을 좀 봤습니다. 주일 예배 때 뒤에서 영상을 뒷모습을 보면서 저분 누구였구나 이렇게 추측했는데 오랜만에 여러분들 봤습니다. 이 주간에 자가격리 마치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시게 돼서 정말 좋네요. 여러분 표정이 어떤지 몰라서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학교도 소용이 없겠고 눈물을 흘리는 설교를 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하는 제가 표정을 알 수가 없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공부할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12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입니다. 지난주 설교 본문에서는요, 12장 1절 14절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빌밭에서 지나가면서 빌밭에서 이삭을 잘라먹은 것과 또 예수님이 손 마른 병자를 고치는 일이 옳은가 이 문제를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그 논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그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14절에 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본격적으로 계획을 하고 의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일까 말 것인가를 의논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고 어떻게 죽일까, 예수님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치밀하게 의논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15절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 떠나신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15절, 16절 말씀, 오늘은 본문을 부분 읽고 말씀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아멘. 15절에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을 다 하셨대요. 그들의 생각을 다 하시고 잠시 그곳을 떠나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떠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병을 다 고쳐주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요,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끊임없이 세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지만 예수님은 돌아다니시면서 사람들을 살리십니다. 죽이려는 일과 살리는 일의 싸움이 우리 앞에 있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사탄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을 사용해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적그리스도의 정의는요, 그리스도의 사명을 막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자를 적그리스도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위장에서는 누가 적그리스도입니까? 바리새인들이죠. 시위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메시아를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계략과 인류 구원 계획을 차근히 실수 없이 진행해 가시는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병자를 다 고치셨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읽을 때 어떤 구절이 가장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가장 저의 관심을 끄는 구절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 다 고치셨다는 것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이 구절이 저의 마음을 굉장히 설레게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병을 다 고치셨습니다. 그 저희들을 괴롭히는 마귀를 쫓으셔서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혹시 제 설교를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셨던 분도 있으시다면 저는 너무너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그냥 원래 문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요, 설교하고 배웠으니까. 그래서 정말이라는 표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문법으로 맞든지 틀리든지 상관없이 너무너무라는 표현을 해야 제 마음이 제 마음이 후련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설교 본문에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는 말씀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라고 저는 이렇게 설교 본문에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좋으십니까? 예수님이 다 고치시다는 말을 들을 때 귀가 활짝 열리십니까? 저는 그런 일이 다시 이 땅에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제자인 우리가 마땅히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병에서 자유케 하고 마귀의 속박에서 놓아주는 일을 하여야 합니다. 아멘. 하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사람들이 병에서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도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이들,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이 낙심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일로 낙심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보셨거나 아니면 믿음이 너무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별로 낙심하지 않는 둘 중에 하나. 믿음이 너무 좋거나 믿음이 별로 없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한 경우에는 낙심을 별로 안 하시겠지만 저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한계를 하나님 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면서 낙심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많이 낙심하셨죠? 지난 6개월 동안 여러 가지로 낙심하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한계를 가진 존재들이라는 것을 이때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소망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아멘.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분이 이 땅에 거하시면서 하셨듯이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장소에는, 그 나라에는 병자도 귀신 들린 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마라나타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저희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마라나타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가 계속 되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그분의 사명을 이루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분의 소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나에게 오는 핍박과 상관없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계획의 소리들이 들려오는데도 상관없이, 인간이라면 눈치 없어서 모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너무 눈치가 좋으셔서 다 아시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아시는 그분이 얼마나 괴로우셨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분의 사역에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는, 이번 장에서는 마귀의 고통을 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사명, 사역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마귀의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하고 자유케 하는 것. 그 일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지 말라고 따라오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나 같으면 내가 기도를 했는데 병자들이 다 나왔어요. 영화는 이제 아무 얘기도 말하지 마. 이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부끄럽지만 본의 아니게 의도적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얼마 동안만 떠올려봤냐면요, 한 달만 생각해봤어요. 지난 한 달 동안 의도적으로 아니면 뜻하진 않았는데 실수로 나를 드러냈던 순간들, 또는 드러내기까지 안 했는데 드러내고 싶었는데 입에서 나오는 것을 이렇게 막아서 못 나오게 했던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일이 하나도 없으시죠? 나는 나를 드러내는 자입니다. 예수님은요,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리는 때가 아직 아니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직 그때가 안 됐다고 하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이 본인이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때를 알게 하실 것이라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성경은 우리들로 하여금 스스로 높아지려 하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잘 아시지만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신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참 그것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때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때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알게 하지 말라, 이것을 드러내지 말라라고 군중들에게 제자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은요, 이사야서 42장에 예언되어져 있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했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42장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통해 말씀하신 바,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는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이사야서 42장의 1절부터 7절의 말씀인데,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펴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며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베푸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신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내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 흡사 이사야서 61장 말씀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닙니까?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있으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이 소리였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려졌습니다. 이사야서 41장 말씀에 내 신을 주겠다고 말한 것처럼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내리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고 그 순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내가 내 신을 주리니 이방에 내 빛이 되리라 말씀하셨던 그 일이 마태복음 3장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공적 사역이 시작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역이 성령을 통해 주님께 주신 사역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또 이사야 42장에서 말하기를 이방에게 심판을 알게 하신즉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의 사명이 여기 나옵니다. 이방에게 심판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심판을 이방에까지 전하는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두 번째 사역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이 순간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그곳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오늘 말씀은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다라는 말,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을 안 예수님께서 그것을 떠났다고 하는 말 다음으로 이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다라고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제가 뭐냐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니고요, 열방을 그분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계획을 성경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공부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9절에서 22절 말씀은요, 이사야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42장 읽었던 말씀을 기억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이것을 이제 19절부터 22절로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19절부터 2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시리라.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와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위의 성경 구절은요, 바로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수많은 구약의 예언의 말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고요. 구약에서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면 이란 말이 자기들 눈에서 확인되는 순간 군중들이 뭐라고 외쳤냐면요, 이는 다윗의 자손이다.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말했습니다.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몰라가는데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성경에서 항상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자가 메시아야? No way. 그래서 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서 어떻게 모함을 하려고 하냐면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숨기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라 하거늘 말했습니다. 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 것이요, 바알세불, 바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은 것을 바알세불, 즉 사탄의 힘을 통해서 하신 것이라고 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절 뒤집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여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살겠느냐. 예수님은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아셨대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 사탄의 힘으로 귀신을 내어쫓았다면 같은 편끼리 싸우는 것이 아니겠니? 그럼 어떻게 전쟁에서 이기겠니? 예수님이 사탄과 같은 편이라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바로 어느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같은 편끼리 싸우는 전쟁을 이기겠느냐?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생각이 스스로의 말에 모순을 낳고 있다라고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 내가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너희들의 아들들은 누구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아본 적이 있니? 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노웨이, 내가 어떻게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어쫓겠니? 내가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내어쫓은 것이다. 다시 한번 이사야 42장 말씀을 리마인드 시킵니다. 내가 나의 신 성령을 주리니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령을 입어 귀신을 내어쫓은 것인데, 그랬다면,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말씀을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요, 원래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역사라는 제목을 붙이기 전에는 먼저 붙여놨던 제목은 이것이었습니다. 중간에서 또 제목을 바꿨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의 연합이었어요. 이 부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성령님과 합심해서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하십니다. 귀신, 여기서 어떤 귀신이냐면 병을 생기게 하는 귀신, 병마라고 하죠. 한국에서 그런 말을 많이 씁니다. 병마, 기도원에 가면 그 표현을 했습니다. 병을 주는 마귀. 병마를 내어쫓는 일을 누구하고 합심해서 했습니까? 성령님과 합심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한 사람의 몸에 임하고 한 사람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장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통해서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합심해서 역사하실 때 한 사람의 몸에, 한 사람의 삶에, 그 장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을 매일매일 만나시고 계십니까? 나의 삶 속에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이 매일매일 느껴지십니까? 그게 느껴지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통치가 날마다 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계속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생안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29절은요. 영적 전쟁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세상의 전쟁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 30절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 오늘 본문을 오늘 설교를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3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기 해치는 이라는 말은 harming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요, scatter이라는 단어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저도 혼동스러워서 찾아왔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였을까 생각이 드십니까? 이 말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이 말을 듣고 있는 군중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떨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너무 어비어스하죠?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 내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이다. 그래서 영적 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했어요. 자동차에서 N이 없다는 거예요. 뉴트럴이 없습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반대하는 편.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선택이 여기 있습니다. 나는 적극적으로 예수님 편이냐? 아니면 예수님 반대편이 있느냐? 사탄의 편에 속해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30절을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흩어버리는 자이다. 이런 생각을 안 해보지 않았습니까 혹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모으는 일은 소극적이지만 흩은 일은 안 하는 것 같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느껴지십니까? 다행히 마스크를 쓰셨는데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제가 오늘 이 표정을 못 볼까봐 걱정했는데 잘 보입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들이 의미 있는 설교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 하신 경고의 말씀은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반응 안 하실까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30절에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이 나와 상관없는 말씀입니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이게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경고가 나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지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서서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오지 못하게, 사람들을 구해오지 못하게,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하게 흩어버리는 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자리에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스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대사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름을 떨어뜨리는 일에 서기가 아주 쉬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마지막 도전의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